보살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1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내가 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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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본문은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이 병들었을 때 대적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약한 자와 어려움을 겪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또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자와 본문의 복 있는 자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재앙은 고난과 재난과 불행과 같은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뜻하는데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복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이 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료들과 이웃으로부터 이 복된 사람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 그가 병성에 누워 있을 때 그를 붙드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것인지를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단순한 구제나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제나 선행을 한다면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 주위에 있는 이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웃으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보호와 안전과 이 건강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이 형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과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며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과 그리고 이 질병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반역적인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치료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먼저 5절에서는 이 원수들이 자신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악담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원수들이 다윗이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들이 이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존재와 삶의 의미까지도 사라지며 심지어는 그의 후손까지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그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보러 와서는 동정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과 같은 음해하고 험담하는 말을 쌓았다가 밖에 나가서 이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이 병들어 있는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며 험담하며 이 다윗을 해치려는 계획을 꾸몄기 때문에 다윗이 악한 병이 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과 이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 9절에서는 심지어 이 다윗이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신을 대적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한 것이죠. 이 원수들이 친구들까지 훔쳐가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친구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하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다윗의 상황만 본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며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일으키시고 이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함 가운데 붙드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할 죄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붙드시기에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세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3절은 원래 시편 41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시편을 편집하면서 덧붙여진 성령에 해당합니다. 이 13절의 성령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복이 있는 자를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12절까지는 나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며 이 원수들과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이 배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제3자에 대해 말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원수와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로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이라고 하면 물질이 부족한 상태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질병과 외로움과 영적인 빈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을 돌본 것처럼 그들을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고 재앙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재앙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상을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수가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수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병상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대적들이 험담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이기에 이 원수들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웃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살펴야 할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그들을 보살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주위에 있는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재앙과 원수들의 공격과 질병 가운데에 이 복 있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자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